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동생 요나탄은 요르단을 건넌 다음 광야에서 사흘 길을 진군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바테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유다의 군대를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기랏의 유다 동포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큰 요새 성읍들은 보소라, 보소르, 알레마, 카스포, 마켓, 카르나임에 동포들이 많이 갇혀 있고 기랏의 나머지 성읍들에도 더러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들은 그 이튿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단 하루에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다와 그의 군대는 재빨리 방향을 돌려 광야를 가로질러 보소라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전리품을 모두 거둔 다음에 그 성읍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떠나 다테마 요새에 이르는 곳까지 갔다. 그들이 아침에 눈을 들어보니 수없이 많은 무리가 요새를 점령하려고 사다리와 공격기구를 들고 쳐들어가는 것이었다. 유다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어 성읍에서 지르는 함성이 나팔소리와 고함소리와 함께 하늘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의 병사들에게 오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고 격려하였다. 그들은 세 부대로 나뉘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며 적의 뒤쪽으로 진군하였다. 디모테우스의 군대가 마카베오를 보고서는 그 앞에서 달아나자 마카베오가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날에 적군의 병사가 8,000쯤 쓰러졌다. 유다는 마하파로 방향을 돌려 그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그곳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전리품을 거둔 다음에 그곳을 불태워버렸다. 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카스포와 마켓과 소보르와 기랏의 성읍 나머지 성읍들도 점령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디모테우스는 다른 군대를 모아 강 건너 라폼 맞은 쪽에 진을 쳤다. 유다가 사람들을 보내어 적진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 주위의 모든 이민족들이 디모테우스와 합세하여 매우 큰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군대를 돕게 하려고 아라비아인까지 용병으로 고용하여 강 건너에 진을 치고 당신과 싸우려고 진격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 유다와 그의 군대가 강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디모테우스는 자기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먼저 우리 쪽으로 건너오면 우리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여 그가 틀림없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겁을 먹고 강 건너에 진을 치면 우리가 그에게로 건너가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유다는 강에 다가가 군대의 장교들을 강가에 배치하고 나서 아무도 진을 치지 못하게 하여라. 모두 나가 싸워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어서 유다가 적군을 치러 먼저 강을 건너자 모두 그의 뒤를 따라 건넜다. 그들 앞에서 이민족은 무너져 무기를 내던지고 카르나임에 있는 신전으로 달아났다. 유다의 군대는 그 성읍을 점령하고 신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해서 카르나임이 굴복하여 더 이상 유다에게 맞설 수 없게 되었다. 유다는 기랏의 모든 이스라엘인을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모아 매우 큰 집단을 이루고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에프론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길목에 있는 크고 튼튼한 요새 성읍이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아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성읍 주민들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돌로 성문을 막아버렸다. 유다가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땅을 지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걸어서 지나가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유다는 군대에게 알려 저마다 서 있는 곳에 진을 치게 하고 명령하였다. 군대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그날 밤낮을 꼬박 싸운 끝에 그 성읍이 유다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남자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 전리품을 거두고 죽은 자들을 밟으며 그 성읍을 지나갔다.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베스안 맞은쪽 큰 평야에 이르렀다. 유다는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나고자들을 모으고 백성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유다 땅에 이르렀다.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시온산으로 올라가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이다. 요셉과 아자르가 얌니아에서 패배하다. 유다와 요나탄이 기라 땅에 있고 그의 형 시몬이 프롤레마이스 맞은 쪽 갈릴레아 땅에 있을 때였다. 즈카르야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와 함께 군대를 지휘하던 아자르야는 마카베오 형제들의 용맹과 전공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우리도 나가 주위의 이민족들과 싸워서 우리의 이름을 떨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군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얌니아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고르기아스와 그의 병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맞아 싸웠다. 그 결과 요셉과 아자르야는 패배하여 유다 경계까지 쫓기게 되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00명가량이 쓰러졌다. 이 백성이 크게 실패한 것은 자기들도 용맹을 떨치려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었다. 유다가 이두메아와 필리스티아에서 승리를 거두다. 유다라는 인물과 그의 형제들은 그 이름을 들은 온 이스라엘과 모든 이민족들 앞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칭송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더 나아가 남쪽 땅에 있는 에사오의 자손들과 싸워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쳐부수고 요새들을 허물며 둘레에 있는 탈들을 불태워버렸다. 유다는 필리스티아인들 땅으로 더 나아가 마레사를 지났다. 그날 용맹을 떨치려 한 사제들이 싸우다가 쓰러졌다. 그들이 무모하게 싸우러 나갔기 때문이다. 유다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아스돗으로 방향을 돌렸다. 거기에서 유다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신상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여러 성읍과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다. 안티오코스 임금은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아에 있는 엘리마이스라는 성읍이 은과 금이 많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성읍의 신전은 무척 부유하였다. 거기에는 마케도니아 임금 필리포스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 임금이 된 알렉산드로스가 남겨놓은 금 방패와 가슴바지 갑옷과 무기도 있었다. 안티오코스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성읍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니 오히려 그가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그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로 안티오코스를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갔던 군대가 패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아갔던 리시아스가 유다인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고 유다인들이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병사와 많은 전리품으로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또 유다인들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역겨운 것을 부수어버리고 성소 둘레에 전처럼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그의 성읍은 베추르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는 계속되는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닥친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벗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 눈에는 잠이 멀어지고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다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 도대체 내가 이 무슨 역경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이 무슨 물살에 휘말렸단 말인가? 권력을 떨칠 때에는 나도 쓸모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이 불행이 이제 생각나네. 그곳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았을 뿐더러 까닭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그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음을 깨달았네. 이제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가네. 그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필리포스를 불러 그에게 온 왕국을 맡겼다. 그리고 왕관과 그의 옷과 안장 반지를 주면서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잘 이끌고 키워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다. 안티오코스 임금은 그곳에서 149년에 죽었다. 리시아스는 임금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안티오코스 왕자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에우파토르라 하였다. 예루살렘 성체를 포위하다. 한편 성체에 있던 자들은 성소 주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꾀하며 이민족들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유다는 그들을 포위하려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백성이 150년에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그들을 포위하였다. 유다는 투석기와 다른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이스라엘에서도 몇몇 사악한 자들이 그들과 합류하여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언제까지 정의의 실행을 미루시면서 저희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려 하십니까? 저희는 임금님의 아버지를 기꺼이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으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동족이 성체를 포위하고 저희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희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저희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뿐 아니라 자기들과 경계를 이루는 모든 지역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체를 점령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또한 성소와 베추르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서둘러서 그들을 먼저 막지 않으시면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임금님께서도 그들을 제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베츠카르야의 전투. 이 말을 듣고 임금은 화가 나서 자기의 벗인 군대 장수들과 기병대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다른 여러 나라와 바다의 여러 섬에서도 용병들이 그에게 왔다. 그의 군대 수는 보병 10만, 기병 2만, 그리고 전투에 익숙한 코끼리가 32마리였다. 이들은 이두메아를 지나 베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동안 싸우며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다인들도 나가서 그 기구들을 불태우며 용감하게 싸웠다. 유다는 성체를 떠나 임금의 진영 맞은쪽 벳 즈카르야에 진을 쳤다. 그러자 임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군대를 이끌고 벳 즈카르야로 가는 길을 따라 진군하였다. 그의 군대는 전투 대열을 갖추고 나팔을 불었다. 또 코끼리들을 잘 싸우게 하려고 포도즙과 오디즙을 보여 자극시키고 나서 그 짐승들을 전열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들은 코끼리마다 쇠사슬 갑옷으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쓴 보병 1000명을 배열시켰으며 또 코끼리마다 정예 기병 500명도 배치하였다. 코끼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병들이 먼저가 있었고 코끼리가 이동하면 함께 이동하여 코끼리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 코끼리 등에는 단단한 나무탑을 얹고 얹어 덮고 그것들을 특별한 기구로 고정시켰다. 나무탑에는 전투를 벌이는 군대의 병사 4명과 인도 사람 하나가 타고 있었다. 임금은 나머지 기병들을 군대의 양날개 이쪽 저쪽에 배열하여 전열의 보호를 받으며 적을 혼란시키게 하였다. 태양이 금과 구리로 된 방패들을 비추니 타오르는 횃불처럼 산들이 번쩍였다. 임금의 군대가 일부는 높은 산에, 일부는 평지에 퍼져 당당하고 질서정연하게 전진하였다. 그 수많은 군사의 고함 소리와 행진 소리, 그리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떨었다. 그 군대는 실로 매우 크고 강하였다. 그러나 유다와 그의 군대가 다가가 싸우자 임금의 군대에서 병사 600명이 쓰러졌다. 하오아란이라고 하는 엘 아자르는 코끼리들 가운데 임금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다른 어느 코끼리보다 큰 코끼리를 보고 적의 임금이 타고 있으리라 여겼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제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하였다. 그가 용감하게 전열한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을 쳐 죽이자 적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는 코끼리 아래로 들어가 그것을 밑에서 찔러 죽였다. 그러나 코끼리가 자기를 덮치며 땅에 쓰러지는 바람에 그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유다인들은 임금의 군대가 강력하고 그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물러났다. 베추르가 점령되고 시온이 포위되다. 임금의 군대 일부는 유다인들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임금 자신은 유다 땅과 시온산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때 그들이 베추르 주민과 화친을 맺자 그들이 성읍에서 나왔다. 이 땅에서 안식년을 지내느라고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포위를 버티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베추르를 점령하고 그곳을 지킬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고 여러 날 성소 앞에 진을 치고 그곳에 공격탑들과 공격 기구들, 곧 분화기와 투석기, 그리고 화살을 쏘는 기구와 돌팔매 도구를 가져다 놓았다. 유다인들도 공격 기구들에 대항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여러 날 싸웠다. 그런데 그에는 7째 해인데다가 이민족들에게 유다로 피난온 이들이 남은 저장 식량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는 양식이 떨어졌다. 그리하여 굶주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흩어져 가고 성소에는 몇 사람만 남았다. 안티오코스가 화친을 제의하다. 한편 리시아스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죽기 전에
빌리포스에게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워 임금으로 세우라고 분부하였는데 이 빌리포스가 임금과 함께 출정하였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와 메디아에서 돌아와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리시아스는 급히 철군하기로 작정하고 임금과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양식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저곳은 매우 튼튼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라 일까지 수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또 그들의 온 민족과 화친을 맺읍시다. 그리고 그들이 전처럼 자기들의 관습대로 살아가도록 해줍시다. 우리가 저들의 율법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화가 나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이 임금과 장수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유다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제의하고 유다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임금과 장수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자 마침내 그들이 요새에서 나왔다. 그러나 임금은 시온산으로 들어가 그곳에 요새를 보고는 자기가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 둘레의 성벽을 헐어버리려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는 필리포스가 그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그와 싸워 무력으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위에 오르다. 151년에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로마에서 빠져나와 얼마 되지 않은 병사들과 함께 바닷가 성읍으로 가 그곳에 왕위에 올랐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왕궁으로 들어갈 때 군사들이 안티오코스와 리시아스를 잡아 그에게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이지 마라 하고 말하자 군사들이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왕자에 앉게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무도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갔는데 대사제직을 탐내는 알키모스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임금에게 백성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임금님의 벗들을 모두 죽이고 저희를 고향 땅에서 쫓아내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